자비하신 아버지, 진리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히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구하며 오직 도우시는 그 아버지 앞에 온 마음과 영혼을 바쳐 예배하며 헌신하는 모든 경배와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릅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야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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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독수리의 두 날개와 예비처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을 깔아야, 다니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민족의 모든 죄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한 것이 뭐냐? 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모든 민족의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가 던진 질문이 뭐냐? 궁금했던 것이 뭐냐? 내 백성,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이 사역할 때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 나라는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없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져서 없는 거예요. 없는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장차 내 백성 그리고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 성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주님,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그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 그래서 이런 이래란 것은 71회를 얘기합니다. 이래란 것은 뭐냐면 7년을 이야기합니다. 이래야 7년을 얘기한 7년.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보니까 71회를 갖다가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끝날 종말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만들어 놨다고? 71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1회에 대하여 시간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늘어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빨간 것 뒤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오늘 여기에 거룩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가 누구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래.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빌론 포로 1차 때 돌아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성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45년에 제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중건하라는 445년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시간까지가 보세요. 7일에 7일에와 그리고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과 더불어 뭐가 지난다? 전체 71회 중에 69일회가 7일회와 62일회이기 때문에 69일회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뭐가 남아있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62일의 이후에, 그러니까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성천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26절 안에는 뭐가 있냐? 엄청난 시간의 텀이 있는 거예요. 왜냐? 62일회가 지나기 때문에 69일회가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69일회가 끝이 나고 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장차 한 왕이 온대요. 자, 그가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러면 이 26절에 장차 한 왕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성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제3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한 왕, 이것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69일에가 7일에 62일이니까 69일에가 끝이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장차 누가?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적그리스도 오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는 그 마지막 한 일회가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졌던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잖아요. 7일회와 62일회,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장차 한 일회 동안 마지막 한 일회, 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제사를 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제3성전에, 그리고 제3 후에는 어떻게 되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 우상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세상의 역사는 71회로 끝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계 역사의 전체 시간표를 보면, 여러분 다니엘 9장 25절이 여러분 보면 성이 중건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메시아까지가 여러분 AD 26년인 왕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는. 그래서 69일회가 71회 중에 69일회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으로 여러분 끝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왕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다니엘서 9장 26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느냐?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 그러니까 지금이 뭐라고요? 지금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시계를 지금 보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여러분 이 69일의 다음에 바로 마지막 한 일회가 진행되어졌다고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부터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다니엘서 25절과 26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황폐함이 진행되어진다고 했는데 그 말이 성전도 안 세워지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 가운데 시간의 텀이 있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예언과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갖다가 7년 심판 대환란이라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로 딱 나눠져. 요 전체, 그래서 마지막 7년 대환란까지가 뭐가 되어진다? 그게 바로 71회가 됩니다. 그런데 요 71회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지금 2000년도가 넘는 시간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언 가운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하는 특징이 뭐냐? 예언서의 특징이 뭐냐면 예언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항상 예언이 해석이 틀리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돼.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다고? 시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놨다?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전체 내용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년 환란 때 두 개로 나눠지는데 1의 절반은 뭐 한다고요? 예물과 제사를 금지하죠. 그러면 전 3년 반 때는 어떻게 되지냐? 3년 반, 이것이 42개월, 그리고 날로 하면 1260일이에요. 이러면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고대 때는 한 달을 갖다가 30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260일, 6개월을 갖다가 1260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 전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 2달, 그리고 1260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일로 써요. 1. 1260일 동안 매일매일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할 때는 보통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 12장 7절, 이건 후 3년 반에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와서 할 일들을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 가운데서 드디어 후 3년 반 때 대접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그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다니엘서의 12장 11절 12절 로마서에 보면 뭐가 있냐? 1290일에 1290일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1260일에 30일을 더하고 여기에 또 45일을 1355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것이 뭐냐?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기간으로, 시간적인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 마지막 후 3년 반에, 그래서 환란을 다 통과해요. 여러분 요 전 3년 반에 재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환란을 다 통과해요. 통과해가지고 예수님 요때 재림하시고 요때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요. 첫 번째 부활, 순교자들이, 그리고 환란을 통과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 외의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차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부활합니다. 천년왕국 다음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저경에 갇혀있던 마귀가 잠시 풀려납니다. 그래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제 전쟁에 깨지고 그때 백보자 심판과 이런 마지막 둘째 부활이 그때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전체 세계 역사는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 지구에 내려오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해서 성경의 모든 시간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도 있고 영생복락을 누릴 사람도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7년 안에 요한계시록은 요 7년 안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가운데 마지막 한 일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내가 본 것, 지금 다니엘이 1세기 때 로마 시대에서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것. 그래서 계시의 내용,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우리는 뭘 보고 있다고? 장차 될 일을 보고 있는 것. 그래서 1장에는 이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를 보면 1장의 계시,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 그리고 천상의 세계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곱 재앙, 그리고 한 일회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나서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내용이 똑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1장이 계시고요, 2장과 3장이 일곱 교회,
그리고 천상에서 7인을 떼는 어린 양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떼는 것이 6장. 그리고 인을 뗄 때 이 땅 가운데, 인을 뗄 그때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는 이야기가 7장에 나오고, 그리고 나팔은 8장과 9장에 나오고, 그리고 15장과 16장에 대접의 재앙이 나오고요. 그리고 19장의 재림, 20장의 천년왕국, 21장, 22장, 21장은 외형적인 모습, 22장은 내면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의 핵은 인나팔 대접인데 이것이 한 일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지 않는 22까지 숫자 가운데 안 나오는 것이 있죠. 자, 그것이 6장 다음에 7장에 요 인을 뗄 때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종들. 마지막 전 3년 반 동안 사역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인은 성령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14만 4천, 그것이 틀린 이유가, 여러분 7장에 인을 치는 14만 4천은 천사들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인은 누가 치냐? 성령님이 쳐요. 성령님이 치는 것이 구원의 인이고요. 천사들이 치는 것은 사역의 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들이 쳐요. 천사들이. 그래서 14만, 신천지에 들어가서 14만 4천이 안 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얘기 자체가 여러분 틀린 얘기. 왜냐, 구원의 인은 누가 친다고? 성령님이. 그래서 이것은 사역의 인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정도 하나님의 마지막 전 3년 반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킬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재앙이 시작이 천국에서는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것은 천상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다음에 여러분 8장 9장에는 나팔 재앙인데, 천상에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땅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일어날 일들을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말세 때 사이갈 하나님의 종들이 작은 책을 받아요. 책을 받아서 그 책을 먹는 장면이 나. 이것이 뭐냐? 말세 때 하나님이 마지막 교회에게 주는 천상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독특한 말세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14만 4천 종들이 그 말씀을 먹는 그림을 보여주고, 그리고 11장에는 두 정인이 나와요.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옛날에 스룹바벨과 하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두 정인이 나와요. 자, 요 두 정인. 그리고 12장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요때 어디로 가냐? 예비처로 옮겨가는, 예비처로 하나님이 해를 옷 입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제가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자세하게 해놓았습니다. 거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해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해를 옷 입고 있다는, 하나님을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냐? 말세 때 모든 교회가 아니고 말세 때 신실한 하나님을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신실한 교회가 바로 말세 때 일어날 해를 옷 입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예비처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12장이고, 13장에는 여러분 두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래서 이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짐승과 그 짐승을 전체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뭐 같고, 여러분 사자, 곰, 표범 이렇게 요것을 다 섞어 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힘이 흉악한, 그래서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래서 어린 양처럼 양인데 두 뿔이 있고 마른 용의 말로 하는, 그것은 땅에 있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는 드디어 이제 마지막 대접을 받기 전에 천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대접 재앙이 내릴 때 심판이 두 개가 일어나요. 하나는 엄녀에게 심판이 내려. 그것이 17장. 그리고 18장에는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내용이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 재앙이 천상에서는 대접이 부어지지만 땅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 이 엄녀와 이 바벨론의 심판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요 뒤에 밑에 있는 것은 뭐냐? 천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한 일에 남아있는 그 일회를 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예전에 했는 걸 제가 간단하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옷 입고 그리고 하늘에 12별이 있는 그 여자가 나옵니다. 자, 해를 옷 입은 여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신천지와 더불어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살펴볼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이 예비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비처로 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비가 또 필요해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은 전 3년 반이 딱 지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11장이 뭐냐? 두 정인이 나와요. 두 정인이 순교를 당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성천, 부활 성천하는 그 타이밍, 그 시점이 뭐냐? 전 3년 반이 지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이제 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지날 때 이 해를 옷 입은 교회, 마지막 신실한 해를 옷 입고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일어날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어떻게 예비처로 가는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처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신실한 교회로 만약에 남아있다면 예비처로 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욕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읽었던 오늘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지성소에 뭐가 세워지죠? 우상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배와 제사가 다 금지돼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 666 짐승의 표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뭘 받아야 되나?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해를 옷 입고 있는 이 신실한, 종말의 시대에 등장할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어떻게 하냐? 광야, 이런 자들은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회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미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카드 쓰면은 어디에서 카드 끌건지 다 나와요. 이렇게 통제되어지고 있는 사회 가운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냐? 광야로 도망해.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그런데 보세요.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1260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3년 6개월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한때 1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때는 2년을 얘기하고, 그리고 반 때는 6개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양육을 받는데 우리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1260일, 30일을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년 6개월이 1260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어디를 보내시냐? 이 광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대. 그래서 예비하신 곳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예비처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예비처가 있는 거예요.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여러분 이 성도들과 싸워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짐승의 표를 받든지 666 표를 받든지 안 그러면 순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예비초로 딱 옮기게 되는 거예요. 요때 일어나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초로 옮길 때 뭘 주냐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그러니까 예비초로 딱 옮겨질 때 하나님이 신실한 해를 옷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줘가지고 어디로 날아가게 하냐,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뭐라고요? 후 3년 반 3년 6개월을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광야에서 숨어서 주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후 3년 반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광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큰 독수리에 뭐가 필요해요? 2 날개가 필요해요. 2 날개가 없는 사람은 광야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2 날개를 가진 사람만이 날아가는, 그 사람이 신실한 해를 옷 입고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참말로 얘들이 그림을 잘 그려. 5초 만에 그래야 하면 네! 알아서 쫙 그려져요. 이렇게 5초 만에.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날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 예비초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독수리의 2 날개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오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3개월 동안 시내산까지 와요. 시내산. 그런데 시내산까지 오는 이 과정을 갖다가 오늘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이끌어갔대.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그들이 독수리의 날개에 얹혀서 시내산까지 온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독수리의 2 날개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요 2개 구름과 불 기둥, 요것을 갖다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독수리의 날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독수리의 2 날개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낮에는 이것이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이것이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참말로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성경 읽을 때 나도 불 기둥 구름 기둥 한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환상을 열어서 그쪽에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나도 한번 보고 싶어요. 영화로. 이렇게 신기한.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갖다가 모세가 뭐라고 설명하냐, 독수리의 2 날개로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독수리 2 날개, 구름 기둥, 불 기둥인지 알겠는데 도대체 지금은 이것이 뭐냐? 이건 예전에는 보여서 알겠는데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좀 더 보면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러면
구름 가운데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 오늘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9절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딱 임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구름 기둥 가운데 구름 기둥이 딱 임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아,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말이 있구나 해서 회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회막은 뭐냐?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회막 10가지 정도의 성막의 이름이 있습니다. 회막, 왜 회막이라고 그러냐? 요 회막 가운데서 모일회예요. 그래서 모였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내릴 때마다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불기둥은 도대체 뭐냐? 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나올 때는 뭐와 같이 나오죠? 불과 같이.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도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이 임했다는 것은 불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위에 뭐가 임했다고? 불기둥들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불기둥이. 그래서 불기둥을 갖다가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불기둥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뭘 얘기하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말씀과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거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야. 목사의 여러 어떤 유명한 사역자나 유명한 선지자나 그런 사람의 인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도 무엇을 전달하는 사람?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을 갖다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돌판에다가 책에다가 주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냐? 사람의 마음에다가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마음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어디에 그것이 독수리의 날개가 있냐?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마음에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주님은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보면 독수리의 두 날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자,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와야 된다고 가르쳐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에 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갖다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 자기에다 딱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 독수리의 두 날개가 없다. 여러분, 마지막에 휴거 받고 싶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전화하십시오. 휴거를 그렇게 받길 원하는 사람은 저에게 전화하세요.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휴거는 저 뒤에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니?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순진하게, 그렇지, 환난을 내가 어떻게 통과하겠노? 전화라도 해봐야 되겠다. 휴거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와라고 한 얘기는 딱
똑같아요. 헌금 다 팔아가지고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멀쩡한 아파트 팔아가지고 갖다 주고 이 토끼 같은 새끼들 데리고 여러분 사글방에 새방에 들어가서 지대로 어렵게 궁상맞게 살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는 날마다 오라 그래. 저녁마다 기도해야 되고 막 이렇게 가르쳐, 새벽마다 가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렇게 막 해서 가정을 돌볼 만한 시간이 없어요. 일반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완전히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완전히 종으로 뿌려먹어요. 자, 과연 그런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것을 찾아보면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높은 개념, 가장 높은 가르침, 뼈난 가르침이 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막 숨어야 된다, 여기에만 가야 된다, 여기에만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오늘 이게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시키는 진리를 따라 막 오만 것 다 갖다 바치고 막 헌신하고 그런 게 아니란 것이. 기도원 가서 산속에서 숨어야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주님이 가르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최고의 삶은 뭐냐? 하나님 크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째.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는 내 옷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게 제일 큰 계명이란 것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사는 그 삶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이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게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여러분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여기만 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해야 되고, 여기에 헌신하는 것만 가르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독수리의 한 날개 좀 더 보면, 독수리의 한 날개, 즉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고 사는 그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보기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그 바라는 것을 내가 내 삶으로 옮기는 그것이 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날개를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여러분 고립을 시켜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저 멀리 가서 산속에 가서 집을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기치면서, 여러분 제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펀드 같은 거, 집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많은 헌금, 큰 액수의 현금, 여기는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소로 꿈에 보여줘 이렇게 사기쳐요. 그래서 여기에 뭘 해야 된다고? 여기에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집 팔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집 팔아먹는 거예요. 부동산 놀이하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전 세계 이단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일들이,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주님의 신분은 뭐냐?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온 삶을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신부란 게, 기도원 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립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것이에요. 특별한 단체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특별한 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문제도 아니란 것이죠. 주님은 한 번도 그런 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신부 되길 원하십니까? 해를 옷 입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옷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아가지고 이 기도원에 다 헌신해요. 특별한 단체나 교회에 막 헌신하다가 인생을 허비해요. 속아서 여러분 값진 시간들을 허비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행복. 그런 사람들 하나같이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기쁘지가 않아요. 강압적으로 막 끌려가 자발적으로 해야, 여러분이 기뻐서 밥을 사줄 때는 밥 사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억지로 밥을 사줘야 되면 밥 사주면서도 문디 같은 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에게는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뭐가 있냐?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사랑으로 그들이 하냐? 계명 지키는 것이 그들의 행복인 거예요.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자, 그리고 독수리의 한 날개, 즉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잘 배우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꿈이 많으면 어떤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 한국 교회 가운데 심각한 문제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살아보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경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경외하면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경외란 거예요. 경외인데 이것이 안 드러나면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경외도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경외를 파괴시키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사랑을 파괴시키고 경외를 파괴시키는 그것을 갖다가 솔로몬이 소개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빗대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을 빗대어서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경외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죠. 하나님의 집에 내가 들어갈 때 잘 보세요. 뭐라 그러냐? 첫 번째, 내 발을 삼갈 것이다. 이 발이 뭐냐? 그들의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발을 얘기하는 것은, 발은 여러분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을 삼갈지어다는 것은 오늘 뒤에 보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못하는 것이 뭐냐? 발로 오늘 여기에 악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발로 뭘 행해요? 악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사기치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하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자격은 발을 금하는 거예요. 발을. 거룩한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보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해드리고 좋은 교회,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큰 성교, 여러 많은 구제, 외행적으로 보이는 많은 것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발을 금하느냐 안 금하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의 삶들 가운데서 그의 발을 걸어가면서 악행을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진짜 가슴으로 사랑하는 자는 발을 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의 첫 번째가 뭐냐? 발을 금하는 거예요. 발을. 하나님의 교회는 잃어버린 것이 뭐냐?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뭐하죠? 거짓말을 하면서도 여기에 무조건 충성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는, 너무나 제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 다니려고 하면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헌금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교인들에게 적어도 한 2-30만 원씩 대출 다 내가지고 헌금을 다 거둔 거예요. 목사는 뭐 했냐? 목사는 저 멀리 좋은데 집을 근사하게 사는 거예요. 근사하게 그 돈으로 뭐 했다고요? 근사하게 집을 지어놓고 교회 폐쇄시킨 거예요. 날라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진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과 주님이 이야기하는 걸 직접 듣고 말씀하시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은 헌금을 하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 그런데 뭐 했다? 주님이 교회를 접으라고. 주님이 교회를 접으라고 하는 것이 그 주님의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날라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은 붕 떠가지고 뭐해? 빚쟁이가 되지. 60이 넘어가지고 어떻게 몇 천만 원을 갚을 수가 있어요? 직장도 제대로 없는데. 이런 것이 뭐라고요? 이런 악행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의 가슴에 눈물 뿌리게 하는 것은, 그것은 참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당했다는 억울함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주님께 엄청나게 바쳐요. 제물 드려야 주님이 좋아하지. 교회를 크게 한번 지어야지. 우리 당대 전 세계에 한 번도 없었던 교회를 한번 지어야 되지. 이것이 주님께 드린 헌신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성도들 갈취해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많이 지어요. 여러분 18장에 들어가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없어져요. 없어질 것이 왜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교인들 알거지로 만들고 빚쟁이로 만들고 평생 이자 갚는데 결국 못 갚다가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재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뭘 좋아한다고?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드린 재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에 뭐가 빠지냐? 발을 금하는 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뭘 가르치고 있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발을 삼간다는 것이죠. 어떠한 불법도 내가 걸어다니면서 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것이 경외예요. 이것이 경외.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잘 보세요. 이것은 우리를 참으로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걱정이 많이 생기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함부로 입을 안 연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하냐? 함부로 입을 안 열어요. 함부로 막 사람들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이 가르치는 경외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비춰서 사람을 딱 봐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함부로 입을 안 연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에 대하여 가르치는 솔로몬의 여러분 보배로운 이런 믿음의 경외의 정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입을 뭐 한다고요? 입을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몰라 하지 않는다고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외하는 자는 말을 적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적게. 이것이 경외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 주님이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경외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에게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러분 이상하게 경외에 대해서 발을 금하는 것, 그리고 경외에 대해서 뭘 계속 얘기하느냐? 말하는 데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지 말라? 내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러분 내 입으로,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의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서운한 것을 갚아라. 그리고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은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 서운한 거 실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째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게 하사 그리고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려. 이런 잘못된 서운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하지 말라.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서운한 것을 말아 갚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경외란 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소한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할 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사로운, 여러분 함부로 입을 열면 급한 마음으로 말도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입에 훈련이 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입에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성경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한참 멀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참나 너 불편하다 이런 거.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요? 자, 그리고 독수리의 한 날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한 날개적 이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베드로가 하는 권면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거 원하시는 것. 그러면서 이것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은 것을 그가 확대 해석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자 너희는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별개예요. 그냥 그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참 힘들다 하면 아이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나도 네 입장 되면 참으로 힘들 것 같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나는 도무지 모를 것 같다. 뭐 해주라고? 마음을 같이 해주라는 것이죠. 일을 할 때도 모든 것을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같은 입장에 서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같은 입장에 서서 같은 입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사랑이란 거예요. 그의 마음에 같은 입장을 대주는 거예요. 동정하고. 그리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이 돼야 뭐가 되어진다? 형제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받는 사람이 사랑을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사랑이 안 느껴지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받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느냐? 그 마음을 같이 해줄 때, 같은 입장에서 동정해 줄 때. 우리 이래야 엄마가 네 마음을 알아줄 때 엄마가 이래를 사랑한다는 거 느껴지지?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입에. 그렇대. 진짜 사랑은 마음을 같이 하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동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큰 것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고 하면 미워질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교회 잘 안 다니는 남편도 보면 아유, 저 인간 참말로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고. 불쌍히 여기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불쌍히 봐줘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강직하고 얘는 독불 장군이고 막 자기 혼자 막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도 가서 위로해 주면 네가 한 말에 내가 위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여러분, 홀로 독불 장군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위로가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말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해요. 겸손해요. 사람이 뭐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겸손해요. 그 사람. 이것이 뭐라? 겸손해 주는 것이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말아 복을 빌어 주라는 것이. 이것이 왜 그러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욕 들어도 오히려 복을 빌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빌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뭐가 온다고요? 여러분이 복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를. 이것이 형제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는 아버지라고 해서 말을 뭐 하지 말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고 늘 화평을 따르면서 살아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이웃을 섬기는, 예수님께 배웠던 베드로가 새롭게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이 날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이 극단적 종말론을 강조하는 사람은 자기와 색깔을 다르게 하면 뭐하죠? 욕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 지옥의 자식들아, 거짓 선지자야, 회개하라. 네가 그래도 목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말들을 저에게 댓글로 막 폭탄, 하루에 200개씩 그런 악플이. 처음에 다루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여러분, 한 달쯤 넘어가니까 뭐 하루에 200개씩 올라오는 악플이 면역이 되더라고요. 너는 아웃이야 해가지고 탁탁. 그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얼마나 자기와 색깔을 달리하면 험악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하지 않는 것이라.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들은 뭘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 날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개가 없는, 이렇게 해야 날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양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경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웃사랑이 진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날개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단체,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 단체에만 막 머물러 딴 데 가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그 모든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자, 이제 예비처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비처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후 3년 반에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각각 개인에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다 내려보면 봉인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봉인된. 이것은 언제 열리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뭘 먹죠? 예, 그 요한이 그거 작은 책을 먹는 것처럼 그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숨겨놓은 그 장소로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갔던 것처럼 숨겨놓은 바닷길을 바다 밑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 거기로 인도해 주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숨겨놓은 하나님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 그 장소를 성경은 그 여자가 광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오늘 여기 보니까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에 그것이 있대. 그래서 이 광야가 어딘지는 몰라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놓으신 그 장소를 갖다가 광야라 그런. 광야라 해서 꼭 광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해서 정하신 그 장소로 광야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7장 13절과 16절을 보면 여러분 아마 이 광야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보십시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14만 4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흰옷 입은 무수한 무리가 있습니다.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무수하게 나오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그 신천지 14만 4천 그것만 구원받는다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밑에 보면 다른 얘기도 또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안 보니까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흰옷 입은 자들이 있는데 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뭘 경험할 것이라 아마 광야 가서 주림을 경험할 거예요. 특별한 광야. 그리고 거기에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는 목마름을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해나 오늘 여기 보니까 뜨거운데 상할 자리 그러니까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 광야로 볼 수 있는 광야. 그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주림도 목마름도 그리고 해나 뜨거운 곳의 상함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셨던 것처럼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만나게 돼.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여러분을 호위하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광야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물물거리에서 먹을 것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자연적으로 만나로 먹여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눈동자같이 여러분 1260일 동안 한때 둔때 반때를 여러분들을 양육하실 거예요. 마치 그래서 독수리 두 날개로 가는 것을 갖다가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려야 날개가 펴져서 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독수리 날개로 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광야로 독수리의 두 날개로 옮겨서 여러분을 양육하실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후 3년 반 지나면 그 이전에는 뭐가 있냐? 그 이전에는 여러분 전도나 기타 예배가 있고 여러분 마지막 두 정인의 사역을 통해서 온 교회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그 이전까지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것이 가능해져요. 근데 후 3년 반이 딱 지나면서 그때부터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그것은 불가능해요. 왜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잡혀서. 그래서 누가? 아버지가 자식을, 그리고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렇게 집안의 식구가 여러분의 적이 돼요. 여러분이 이제 후 3년 만에 지나면 김재원 목사 여기 있어야 이렇게 가르쳐 줄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가 되어진다고? 원수가 되어져요. 그때는 뭐가 없다고요? 그때는 여러분 두 날개 이웃 사랑으로 가는 게 이미 옮겨진 거예요. 옮겨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 뒤부터는 오직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살게 돼요.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순교자처럼 진리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후반기를 보내게 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문제 때문에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계 역사는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이전까지는 두 날개를 제대로 튼튼하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하는지를 이 날개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날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심. 이것이 성령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날개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지금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꺼이 십자가 지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그 애틋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깊은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동력하며 헌신하는 모든 주의 사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